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진행 중인데요. 함께함으로 오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두려운 마음이 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것에서 두려움이 생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나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마음에 용기를 잃은 의심 가운데 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러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러한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의 괴로움이 왔을 때 어디서부터 용기를 찾으시나요? 어디서부터 회복하려고 나아가시고, 누구를 만나시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여러분들의 그 용기의 원천을 찾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따라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단단하고 위대한 신앙을 지녔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봤을 때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기 가운데서 항상 마음이 견고하고 힘들지 않고 단단했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사도 바울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 우울한 상황까지 갔던 것을 본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썼을 때 자신이 고린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웠던 마음들을 그 편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2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써있습니다. When I was with you in weakness and in fear and much trembling. 사도 바울, 그 슈퍼 크리스찬 같은 사도 바울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 여정 가운데 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출발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나에서 지금 유럽 안에서만 5번째 도시로 오는 가운데 있는데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막 감옥에 갇히고 누가 계속 공격을 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그 마음이 내면이 강건해도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로 적응하고 새로 또 사람들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그걸 반복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은 고린도에 왔을 때 정도 왔을 때 아마 좀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번아웃 같은 게 오지 않았을까? 좀 지치지 않았을까? 내가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냥 좀 사역을 좀 쉬고 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봤을 때 어떻게 이 18장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러한 지친 마음과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울하고 어떠한 그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던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얻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동일하게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뤘다고 그러죠. 아덴이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정말로 그 헬라 문화의 집약지였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고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동시에 많은 신전들과 많은 우상들이 성기됐을 때 정말 이름 모를 신까지 섬겼던 그들의 종교심을 보고 그 아덴에서 사역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그런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로 아덴에 얼마나 있다가 왜 떠나게 된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도시로
고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덴보다 고린도가 훨씬 부강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원래는 좀 시들어들었다가 로마가 다시 그것을 정복하고 식민지가 됐을 때 거기 로마가 고린도를 아가야의 행정구역으로 행정구역 수도로 정해서요. 당시 로마와 그리스, 이집트와 수리와 팔레스타인을 잇는 육상과 해상의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도시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부를 축적하고 호화로운 세상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호화로운 생활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것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여 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아프로디테 이제 그 여신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1000여 명에 있는 사제들과 그러한 매춘을 자행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도시 전체에 부추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됐다라 그러면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 아니면 고린도의 아가씨 그러면은 거의 매춘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이 가득했던 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시작할 때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에 고린도 와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당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시대와 또한 그 이후 시대에 있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과 또한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떠나라! 칙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을 내려서 모두가 떠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아굴라와 또한 브리스길라 커플도 로마를 떠나서, 이달리아는 이태리라고 써 있죠.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온 거죠. 그들이 하는 직종이 생업이 3절에 나와 있죠. 생업으로 같이 했다.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천막을 만드는데, 이 고린도의 사역의 시작 전에 바울이 혼자 와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 어느 도시에 새로 혼자 갔어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죠. 거기 정착하려면은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혼자 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당시 이 생업은 어떻게 했냐? 1층에서는 자신들의 일을 받아서 일을 하고, 2층에서는 주로 생활 공간으로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커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미 자랄 때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같이 가서 이들과 생활을 해서 이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말에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텐트 메이킹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주중에는 텐트 메이킹을 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래서 이거를 자비량 선교, 자비량 사역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카로프랙터라고 척추 병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6년 정도 그 프랙티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드니에 와서 13년 정도 했는데, 저는 그 카로프랙터 일을 하면서 항상 저는 카로프랙터 자체가 제 목적이 아니었어요. 카로프랙터 일은 저에게는 텐트 메이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시드니에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고생이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병원 운영하면서 또 어린아이들 키우느라고 저희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카이로프랙터 일은 제가 되게 즐겼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카이로프랙터 일이 되게 행복했고, 그리고 저희 가족과 제가 공부하는 것을 많이 서포트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카이로프랙터 일은 항상 저에게는 텐트 메이킹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저의 본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놀랍게도 병원을 하면서 시드니에 있을 때 정말로 제가 만나볼 수 없는 세상에 정말 땅끝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다. 남미에 있는 정말 분들, 막 중동에서 오신 분들, 정말 상상지도 못한 동남아 분들, 유럽 분들, 북미 분들, 아프리카 분들, 정말 진짜 정말로 만날 수 있는 많은 종족들을 대부분 다 만나봤어요. 놀랍게도 병원에 와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시면서 제가 항상 할 수는 없었지만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어떤 어떤 환자분들은 그 카이로프랙터는 예수님 전하는 카이로프랙터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텐트 메이커들이십니다. 지금 하시는 직장, 일하시는 것은, 돈을 버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버시는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공부 자체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가족들을 서포트하고 생활을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섬기시고, 직장에서 섬기시고,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부르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부르심을 알 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섬기시는 모든 부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캐가 아니라 부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캐는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텐트 메이킹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할 수 있었고, 또 5절의 말씀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실라는 빌립보에 남겨져 있었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상황상 그들이 거기 남아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들이 돌아왔어요. 바울한테 왔죠. 그래서 고린도로 왔는데 이때 당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있다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거의 제일 처음 쓰여진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뭐냐? 결국에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짐을 통해서 자신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실라는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고린도에 가져가서 바울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이 돈을 받아서 주중에 하던 텐트 메이킹 일을 좀 이제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게 그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용기를 또 얻습니다. 그래서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가야 돼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으로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자신의 몸됨이 다 다른 부분이 하나가 돼서 각 기능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됐다 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고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경로가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오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게 그런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신 거죠.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유형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섬기기 원하냐? 왜냐면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같이 할 때에 성장이 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같이 할 때 힘든 것이 있죠. 항상 좋지만은 않죠. 우리가 항상 용기를 얻기보다는 같이 함으로 서로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머리 대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 힘든 것도 나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오신 것만으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시면요, 걱정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 오신 것만 봐도 저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서로, 물론 보기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고 싶은 분들 보면은 기분 좋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제가 청년 때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대학을 다니면서 당시 오클랜드에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KYCF라고. 거기서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30주년 행사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교제하는데, 같이 모인 형, 누나들, 동생들, 그중에 목사만 5명이 나왔어요. 같이 갔는데 저를 아무도 목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막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원래 캔버라 이제 우리 교회 섬기시던 우리 홍준선 목사님께서 당시 같이 선교단체 섬기실 때 월요 형제 기도 모임이라는 걸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 기도 모임에 형제들이 7명, 8명이 매주 나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했는데요. 목사님 떠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리드해서 같이 형제들하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모여서요, 저희가 3-4시간씩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막 그 다음날 학교 가고 막 숙제 내고 그래야 되는데, 막 새벽 1-2시까지도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정말로 공부하고 일하고 지쳐서 와서 교회 사역하고 힘든 마음으로 왔을 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를 힘이 되어줬던,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날들이 저한테는 그 영적 자양분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에 여러분들 오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고요.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 가운데서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배우고, 섬기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함으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역이 잘 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9절 말씀이 나오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그 전에 기록을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그냥 고린도의 사역은 많은 열매 맺고 있구나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환상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Do not be afraid. Go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이게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에 그 말 있죠.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두려웠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약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마음이 떨렸다. 이게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거예요. 사역이 되게 잘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안에는 어려웠고 힘들고 번아웃이었고 우울증이었고 근심이었고 걱정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냥 그만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냥 좀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두렵다. 누가 또 날 공격할까? 누가 또 날 해코지할까? 누가 또 날 괴롭게 할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왜냐?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I'm with you always till the end. 바울이 이 말을 몰랐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환상 중에, 이 환상은요 잠자다가 꾼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는 가운데 보는 환상이에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을 걸 아셨으면은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나중에 오늘 본문 후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대적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리고 법정까지 끌려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바울의 영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육신과 바울의 외적인 것들은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의 영혼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죠. I have many in this city. You are who are my people.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멜번 이 도시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우울함이 있으세요? 괴로움이 있으세요? 항상 흔들리시고 마음 가운데 화가 차 있거나 짜증이 차 있거나 미움이 차 있거나 질투가 차 있거나 괴로운 마음이 올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평안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게 서가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죠? 여러분들 원래 뚱뚱한 사람들이 마음이 여립니다. 저 마음도요 하루에 몇 번씩 막 휘몰아쳐요. 겉으로는 멀쩡히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의 용기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렇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가난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궁핍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우울함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일체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데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걸 알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11절에 나와요. 18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예수님이 명령을 들었죠. 그렇지, 내가 멈추지 말아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할 때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래요. 이때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길게 머무른, 나중에 물론 에베소에 가서 3년 이상 머물게 되지만은 이때 당시 지냈던 모든 도시 중에 가장 길게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가 있던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의 사역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지만은 이 긴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가르치라, 침묵하지 말라라는 것을 순종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5절에서 설명하는 걸 제가 다시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5절에 보면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해요. Occupied with the word. Occupied with the word. 붙잡혀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얻었던 원천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삶은요 무엇인가 다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서 붙잡혀 살고 있어요. 그게 일이든 가족이든 자녀이든 운동이든 정치이든 그리고 무슨 드라마든 게임이든 We are all occupied with something. You are occupied. 그쵸? 전화기에 occupied 돼 있던 무엇이든 우리가 occupied 돼 있어요.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가서 뭐 할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주 살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죠. 그것에 붙잡혀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일이든 가족이든 자녀 부양이든 공부든 붙잡혀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어야 되냐?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용기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말씀 읽어봤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말씀 읽어봤자 삶이 변화되냐, 바뀌냐.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면 삶이 변화됩니다. 어려워요. 말씀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 하는지도 어렵고, 보는 게 다 편하죠. 지금 우리 모두가 보는 문 안에 있습니다. 보는 것이 편해요.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편해요. 그래서 읽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살 것인가 했을 때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죄성은 말씀 피는 것보다 그냥 보는 게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시험 당했을 때 사단이 말하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끼라도 굶어본 적 있으시죠? 하루 굶어본 적 있으시죠? 저는 못 삽니다. 손 떨리고 막 어지럽고 빨리 먹을 거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떨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그거 주일날 그냥 한 주 듣고 그냥 그걸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따로 이걸 펴서 읽고 듣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드셔야 돼요. 일주일 굶어본 적 있으세요? 못 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생명의 문제예요. 말씀을 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은 어렵습니다. 구약은 설명을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어려우면은 쉬운 책부터 읽으세요.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부터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꿉니다.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세상은요, 사단은요, 너무나 지혜로워서요, 우리를 다른 거 붙잡혀 살게 해요. 너무나 쉽게 사상의 것들, 정말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정말로 너무나 운동하는 거 재밌죠? 보는 거 재밌죠?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에 붙잡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은 공격해요. 그들이 대적하여 바울을 비방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나 한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그들이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근데 왔을 때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대적했을 때 어떻게 하냐? 자신의 오늘 이렇게 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표현이 이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이제 갖다가 적용한 건데,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설명을 해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 전쟁이 왔을 때 나팔을 불어줘야지 사람들이 도망가서 살 수가 있죠. 아니면 전쟁에 나가든지. 근데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을 안 불면은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이 근데 나팔을 불었을 때는 그한테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고,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는 그 나팔 부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뭡니까?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나팔 소리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 찾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그분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압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족들한테 예수님 얘기 꺼내기 힘들고, 눈치 보이고,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 얘기 꺼내면은 거북하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직장에서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고, 이민자로 왔는데 여기 우리가 메인스트림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매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매번 서부교회가 영적 책임을 다한다? 그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거북함에도 우리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건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세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귀화할 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있을 때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그래요. 근데 그 바로 말씀에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는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었거나 내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은 연약했다, 나의 마음은 두려웠다, 나의 마음은 힘들었다. 하지만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고 말씀의 능력이었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죠.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가 믿게 됐는데 그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 원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말씀에 붙잡힌 삶은요, 새로운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때로는 슬픈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새 용기와 새 능력과 새 힘과 새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